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에게 맞춤 묵상 기도하심으로 7월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불볕 더위에도 항상 저희들 사랑하시고 지켜주시오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날마다 감사하고 찬송하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에 더욱 힘쓰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성일 저희들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예배 드릴 때에 마음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시고 시간 순서마다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 안에 여러 가지로 헌신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마다 붙들어 주옵시고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여러 형편처지 나오지 못한 성도들 어디가 있든지 지키시옵시며 있는 곳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 예수님에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부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으로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으로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교독문제 55번 시편 127편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사슴이 되어 있으니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42장 부르겠습니다. 구주 예수 구제함이 내게 보내릴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마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쁘리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비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 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백부장의 믿음처럼 큰 믿음을 주셔서 우리 주님을 흡족하게 해드리고 우리 주님을 기뻐하시는 그러한 저희들 믿음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뜨거운 여름철에 저희들 주님 전에 찾아 나왔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들의 믿음이 점점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 심히 가까운 줄로 압니다. 세상의 기근과 지진과 여러 가지 어려운 고통 속에 있는 많은 백성들, 아버지여, 이런 것을 볼 때 참으로 종말이 심히 가까운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더욱더 알곡신자들 다 되어지게 하시고 믿음 위에 더욱더 굳게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달아 할 때마다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중에 병중에 고통당해서 또 교회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 저들에게도 주여 치료하는 광선 보내시옵시고 주님을 사모하는 심령, 참으로 간절히 사모하는 저들을 속히 치료하는 광선을 보내셔서 강건함을 주심으로 이 제단에 찾아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성도들 중에 사업을 하며 또 사업에 또 어려움을 당하는 그 모든 심령들 주님 다 붙들어 주시옵고 이곳에 나와 간구하며 부르짖을 때마다 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참으로 아름답게 쓰임받고 크게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교회 요한교회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 교우들이 주 안에 서로 기뻐하며 서로 교제하며 아름답게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 지켜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여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 저들 머리를 맞대면서 어떻게 하면 서민들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이 민족이 발전될까를 고민하는 그런 의원들, 국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말씀을 듣겠습니다. 듣는 것마다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나오지 못한 모든 성도 어디가 있든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제7장 9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서로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은 상태니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우며 넣어 각 손에 납달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납달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납달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를 위하라 하라. 아멘.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죄짐을 지고서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마음과 정성 다해 우리 주님을 찬양하오니 우리 주님 기뻐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성가대원들 참으로 열정을 품는 저들을 위해 하나님 항상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우리 주님을 영접하며 참으로 주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큰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말씀을 들을 때 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인간은 참으로 간사하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말씀하신 것처럼 편안하고 돈이 많고 그러면 타락하게 돼 있습니다. 이 사사기에서 보여주듯이 평안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또 징계를 하셔요. 아니, 내 자식이 범죄하고 지 멋대로 사는데 내버려 둘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징계를 해서라도 돌아오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징계는 다 있는 것인데 징계가 없다면 그는 사생자요 참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히브리 12장 8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고 범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이제 12번 그들이 징계를 받는데 12사사를 보냈었는데 이제 누굽니까? 지금 미디안이 계속해서 쳐들어왔어요. 미디안이 쳐들어왔을 때에 이들이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보내십니다.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용사가 아닌데 큰 용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도 힘이 미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도 대단한, 정말 하나님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대단한 하나님의 용사들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니까 도무지 못 믿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양털에만 이슬이 가득하고 주위 사변에는 다 바짝 마르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것도 또 못 믿어요. 또 기도합니다. 저절로 그렇게 됐을는지도 모르니까 이번에는 그 반대로 양털만 마르고 사방에는 다 축축하게 젖도록 해주세요. 그 역시 또 들어주셨습니다. 이제는 확신하고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를 모집합니다. 이 전쟁은 이제 군사를 모집해서 300명으로 엄청나게 많은 미디안 군사를 쳐부숴서 이기게 되는데 이 전쟁은 기드온이 원해서 된 그런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정말해서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해서 역사를 나타내시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인가 자세하게 살펴본다면 참 귀한 전쟁입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은 소수를 사용하는 그런 전쟁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의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기드온이 확신을 가지고 군인들을 모으니까 32,000명이 모였습니다. 32,000명이 모이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숫자 너무 많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 전쟁하기 싫은 사람 다 돌려보내라. 그랬더니 몇 명이 돌아갔습니까? 22,000명이 돌아갔어요. 이제 10,000명이 남았습니다. 10,000명이 남았으면 그것도 너무 적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많다. 4절에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아니 10,000명도 많다는 거예요. 아니 미디안 군대가 도대체 몇 명이길래 이렇게 10,000명도 많다고 하십니까? 미디안 군대가 한 500명 정도, 아니 100명 정도 되겠습니까? 12절 말씀 보니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연합군이에요. 동방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은 같은지라.
메뚜기가 많다. 우리나라에서는요, 이 메뚜기가 많은 걸 잘 못 봤습니다. 이스라엘이나 이 중동 지역에는요, 이 메뚜기 떼가 마치 새카맣게 막 이렇게 날아다니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 낙타가 누웠는데 낙타가 해변에 모래와 같다. 모래 한 움큼만 딱 져서 한번 세보세요. 그게 도대체 몇 개인가 몰라요. 그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그런 낙타의 수도 그 정도로 많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셀 수 없는. 그런데 8장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전쟁에서 죽은 자가 12만 명이요. 12만 명이 죽었고 또 15,000명이 남아있단 말씀이에요. 그 남은 15,000명도 나중에 또 다 죽어요. 그러니까 13만 5천 명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300명 대 13만 5천 명의 전쟁입니다. 이게 참 말이 되겠습니까? 처음에 3만 2천 명이 다 온다 할지라도 역부족이에요.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3만 2천 명 대 13만, 그럼 이 얼마나 그 차이가 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다 말씀하십니다. 왜 많다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만약에 숫자가 많아가지고 이겼다면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오늘날도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막 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주시고 또 막 너무 이렇게 막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사업이 잘 되게 하시고 번성되면 내가 역시 똑똑한 사람이야, 나는 참 머리가 있는 사람이야,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분명히 자기를 나타내며 자기의 똑똑함을 나타내는 이 교만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십니다. 이 교만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왕 사울 왕이 있을 때에 아말렉이 쳐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이 아말렉은 하나님도 싫어하세요. 왜냐하면 출애굽할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따라오며 괴롭혔기 때문에 저 아말렉을 막 씨를 말려버려라, 짐승이고 남녀노소고 뭐 전부 다 그냥 싸그리 다 죽여버려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서 막 싸우는데 막 그냥 막 이기는 거예요. 사울 왕이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살찐 짐승들 다 잡아오고 그리고 또 왕도 사로잡아오고 다 사로잡아왔어요. 그리고 자기 기념비를 세웁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 왜 기념비를 세우고 저 동물의 울음소리가 도대체 뭡니까? 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요. 그때 유명한 말이 나왔지 않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수양의 기름이 듣는 것보다 더 낫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더 낫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 그래서 이 사울 왕은 교만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울 왕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윗을 세워서 이제 왕으로 삼았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되고 정말로 자랑하고 싶다면 뭐를 자랑해요? 십자가만 자랑해라. 갈라디아 6장에 말씀합니다. 그 주님만을 자랑하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내 자신을 나타내서는 결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많은 이스라엘 군대의 수를 다 줄이기 위해서 누구든지 전쟁에 두려워 떠는 자들은 다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돌아간 자가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그 중에 또 돌아갑니다. 두려워서 떠는 자는 합당치 않다고 말씀했는데 이것은 구약의 율법에도 보면 전쟁할 때 두려워하는 자는 아예 나오지도 마라 말씀합니다. 신명기 20장 8절 말씀 보면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 막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 옆에 있는 사람도 다 이게 동화되어 버려가지고 같이 두려워 떨어버리는 거예요. 언제 그랬습니까? 10명의 정탐꾼이 그랬잖아요.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10명의 정탐꾼은 거기 가서 뭘 봤어요? 거인들 봤습니다. 아낙 자손들을 봤습니다. 그 거인들을 바라보고 너무나도 두려워가지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 다른 한 장관을 세우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돌아가면 누가 받아줍니까? 다 죽여버리지. 그러면서 막 백성들을 막 이렇게 동원하니까 그 마음이 다 동화돼가지고 백성들이 하루 종일 울면서 막 모세를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뭐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악평하고 백성들을 낙심케 하는 이런 사람은 차라리 없는 것이 낫다. 그래서 전쟁터에 나오지 마라 말씀합니다. 전쟁에서는 이 지휘관들이 바라볼 때는 사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막 사기가 충천해서 막 몇 명 안 돼도 막 나가서 그냥 싸우고자 하는 이런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막 두려워 벌벌 떨면 아무리 많은 숫자가 있다 할지라도 오합지졸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뭐 조금 안 되는 거 보고 두려워하고, 직장에 잘렸다 해서 막 두려워하고 뭐 벌벌 떨고 뭐 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범죄입니다. 왜? 불신앙이니까.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들의 이름을 다 지명해서 불렀어요. 베드로야 지명해서 불렀습니다. 우리들의 이름이 다 천국 나라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거죠. 특별히 우리를 지명하고 선택해서 나의 아버지다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지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1만 명의 군사가 남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다 4절에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들도 돌려보내라. 이제 정예 부대를 만들려고 합니다. 시냇가에 가서 물을 먹는데 막 이제 막 첨벙첨벙 뛰어 들어가서 막 이렇게 물을 마시는 자, 그리고 막 떠서 이렇게 주변을 살피면서 먹는 자, 이렇게 딱 살펴보니까 이렇게 떠서 주변을 살펴서 이렇게 먹는 자가 300명이 남았습니다. 그 사람을 따로 구별시켜라 해서 그 300명을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원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그 300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담대함입니다. 먼저 이 담대한 믿음, 돌아가라 했을 때 안 돌아갔잖아요. 아무리 적은 숫자가 남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내가 싸우겠다 하는 이런 담대한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절제된 그런 모습입니다. 그 뜨거운 태양볕 아래서 그 중동 지방에서 막 더워가지고 막 갔을 때 물이 있다 말이에요. 물이 있을 때 막 첨벙첨벙 뛰어 들어가서 막 샤워를 한다든지 막 물속에 잠근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주변을 살피면서 물을 떠서 이렇게 먹는 그런 자를 따로 이렇게 300명을 모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담대한 믿음과 절제되고 훈련된 그런 사람이라 볼 수 있습니다. 300명 대 13만 5천 명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딱 보기에도 두렵고 낙심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요 결코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지어주셨다. 비교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이쁘게 만드셨고 어떤 사람은 좀 이렇게 나처럼 못나게도 머리카락도 없이 만드셨어요. 낙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감사해야지요. 다른 걸 가지고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 많은 사람들은 뭐든지 다 비교. 야, 옆집에 네 친구는 저래 공부 잘하는데 너는 뭐 하고 있냐? 그러면 그때부터 이 아이는 시험이 들고 부모와 대화를 안 합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은 그냥 맨날 삐삐 노는데 날마다 사업을 확장해요. 참 잘 되는데 저 도대체 뭔 일인가? 나는 이렇게 노력하고 하는데도 왜 안 되지? 불평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최선을 다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버는데 아무리 벌려고 해도 안 돼요. 가정도 행복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참 어째서 저렇게 날마다 막 희희낙낙거리고 저렇게 행복하게 잘 사는지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목사님들 가운데 비교를 많이 합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 목사님들 모임에 가면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요 사실 말을 못해요. 큰 교회 목사님들이 막 큰 소리 떵떵 치고 나는 이렇게 교회를 부흥시켰다. 지가 부흥시켰나? 근데 자기를 나타냅니다. 자기를 나타내면서 교회 하나 지었다고 그걸 가지고 엄청나게 자랑하고 그런 모습을 바라보며 저 사람은 상대할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요 정말 과거에까지만 해도 그런 마음을 상당히 많이 가졌었어요. 그래서 참 이 교회가 부흥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5달란트 주신 사람도 있고 또 1달란트 주신 사람도 있다. 1달란트 줬다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그것을 가지고 바로 가서 장사도 안 하고 그것을 땅에 묻어둔다면 이건 엄청난 큰 범죄다. 그러나
5달란트든지 2달란트든지 바로 가서 장사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니까 똑같은 상급을 받더라는 사실을 알고 뭐 한 명을 맡겨주셨던 뭐 한 사람을 놓고 설교를 하든 뭐 100사람을 놓고 설교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는 그저 하나님 앞에만 그냥 바로 서서 내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말씀 준비하고 합니다. 수요일 날에는 한 사람을 놓고도 설교합니다. 낙심 안 해요. 똑같이 설교합니다. 똑같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합니다. 근데 자꾸만 비교하면 사실 많은 교인들이 있으면 설교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한 사람 놓고 설교하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보고 저런 소리 하나 시험 들까봐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개척교회 목사들이 대부분 힘들고 어렵습니다. 자기 보고 설교한다 시험 들어요. 과거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성경 말씀만 하면 뭐 시험 들 것도 없고 뭐 시험 들어봤자 지 손해고 뭐 그러니까 상관 안 하고 저는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모이나 적게 모이나 지금 뭐 이 나이에 뭐 이제 은퇴할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뭘 그걸 걱정합니까? 오로지 설교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300명 대 13만 5천명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는가?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얼마든지 비교 안 하고 얼마든지 감사하며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의 눈을 바라보면 일단 숫자가 많아야 되고 뭐 커야 좋고 차도 좋은 것 타고 제가 동문에 갔더니 동문 회장 모임이었습니다. 저도 회장직을 지냈기 때문에 가봤는데 전부 다 외제차를 타고 왔어요. 아니 교회도 쬐꼬만 놈이 무슨 저래 큰 차를 타고 오나. 다 외제차를 타고 제일 작은 차가 제네시스를 타고 왔더라고요. 아, 나는 그냥 니로 타고 소형차 타고 갔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꿀립니까? 하나도 안 꿀려요. 아니 그게 무슨 차가 사람 인격입니까?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그 사람은 그렇게 하면서도 그런 차 타고 다니면서도 보조받고 다녀요. 난 보조 안 받습니다. 네? 그런 차 탄다고 알아주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들의 내면이 바로 서야 그래야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사람들도 인정하고 그런 것이지 내면은 안 됐는데 외부만 뭐 나 이렇게 산다 그거 아무 필요 없어요. 죽을 때 다 후회하게 되는 겁니다. 절대로 비교하지 마시고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은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람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안 기뻐하신다 아니에요. 나 한 사람이라도 바로 서면 그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에 한 사람의 의인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망했지 않습니까? 한 사람만 있으면 됐어요. 교회도 많은 사람들이 다 일하는 게 아니에요. 몇 사람만 마음이 맞아가지고 일하면 충분히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앞으로 절대로 작은 교회다 낙심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적은 숫자를 원하셔요. 적은 숫자, 예루살렘 교회가 막 엄청 커지니까 다 흩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적은 숫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가 훨씬 더 쉽고 적은 숫자가 또 일하기가 쉽습니다. 광야에 가면 떠문떠문 있는 나무가 하나 있는데 시띠나무, 가시나무예요. 가시나무가 있는데 하나님은 왜 그 가시나무를 가지고 법궤를 만들려고 하셨습니까? 나무가 그거밖에 없어요. 딴 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나무로 가지고 그 소중한 법궤를 만들라 거기다가 금을 입혀라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 일꾼이 없다 말씀하시지 말고 가시나무라 할지라도 여기에 금보다 귀한 믿음을 입히면 얼마든지 훌륭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오늘 세례식이 있는데 이게 너무 기네. 첫 번째는 소수를 사용하는 전쟁이고 두 번째는 승리를 미리 보여주는 전쟁입니다. 승리를 미리 보여주니까 뭐 아무리 숫자가 적지만 뭐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원이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아무리 300명이라도 아무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할지라도 13만 5천 명을 바라보니까 마음속에 두려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0절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네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성도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확신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내려가서 꿈 이야기를 들어라.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13절 14절 보니까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 적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로부터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는 이런 꿈 해몽까지 다 듣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니까 얼마나 확신에 찹니까? 막 강하고 담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여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확신에 찬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꿈을 꾸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해몽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꿈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고서 우리 300명이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300명을 세대로 나눕니다. 이것도 많다는 얘기죠. 세대로 나눠서 이제 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이런 꿈을 주셨으면 나도 담대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환상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신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어디 있습니까? 베드로는요 예수님과 더불어서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고 하는 말씀도 들었지만 꿈도 잊어버리고 뭐 체험 같은 거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런 꿈보다도 그런 체험보다도 더 확실한 예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이다라고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보리떡 한 덩어리의 이 꿈은 기드온으로 하여금 두려움을 제거하고 전쟁의 승리를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강하고 담대한 그런 심령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담대하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걱정할 것이 뭐 있습니까? 두려워할 것이 뭐 있습니까?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숫자를 바라보고 숫자가 적기 때문에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고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항상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떤 책이 하나 있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책을 바라보니 그 책 제목이 하나님은 언제나 3등이십니다. 그런 책이 있어요. 이게 뭔 얘기냐 가만히 봤더니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제 1순위가 뭐냐? 돈입니다. 돈. 사업에 실패했을 때 1순위로 가장 먼저 자기의 저금해 놓은 그 돈을 사용하는 거죠. 돈을 사용하고 자기의 지혜, 자기의 지식, 자기의 자금 그걸 가지고 해결하려고 해요. 그걸 다 넣는데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돼요. 두 번째, 친구한테 찾아갑니다. 친구나 뭐 회사 사장님이나 이웃들에게 찾아가가지고 이제 힘 있고 능력 있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해결을 하려고 해요. 그래도 안 되면 이제야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3등이십니다. 이런 책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삶에 있어서 1등이 돼야지요. 1등.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겠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셨고 율법에도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뭐냐? 하나님 사랑이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제1순위로 갖다가 놔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야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지요. 세 번째, 사람의 생각을 초월한 그런 전쟁입니다. 16절 말씀 보니까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아니 전쟁터에 나가려고 하면 안 그래도 숫자가 적은데 300명 대 13만 5천 명이면 무기라도 좋아야지요. 기관총을 가진다든지 뭐 핵폭탄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막 이렇게 공중으로 쑥 날려 보내서 나는 거기 근처 안 가도 저 사람들이 다 죽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이 당시 육박전인데 오로지 막 서로 싸워서 칼로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좋은 무기가 하나도 없어요. 칼도 없고 창도 없고 뭐 방패도 없고 뭐를 가져갑니까? 나팔과 빙 항아리 그리고 횃불, 그 밤중에 횃불을 항아리 속에 감춰서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횃불을 항아리를 깨요. 그러면 누가 밝혀집니까? 다른 데는 다 깜깜하고 자기만 노출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인간의 생각에, 사람의 생각에 도무지 안 맞는 생각입니다. 전혀 사람의 생각을 초월한 그런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했더니 22절에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가요. 횃불을 비추니까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20절에 그렇게 말씀하면서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그렇지 않아도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말만 들어도 막 두렵고 막 떨리는데, 여리고 성을 쳐부술 때 그랬지 않습니까? 막 그 말만 들어도 막 이 사람들은 다 막 무릎이 부딪힐 정도로 벌벌 떨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그러니까 뭐 얼마나 떨었겠습니까? 막 자다가 막 번쩍 일어나서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 왔다. 막 번쩍 기드온 칼이 이까지 왔나? 칼을 들어서 막 바로 찔렀는데 지 친구들을 다 찔러 죽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승리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칼의 무기가 좋다고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닌 거죠.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무기는 뭡니까? 혈과 육이 아니라 뭐예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에베소서 6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검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됩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히브리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해서, 그래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까지 다 찔러 쪼개고 그 사람의 마음까지 심령까지 그 뜻을 다 판단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성령의 검을 가지고 있으면 어디를 가든지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게 된다 말씀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도 하나님은 기드온의 용사들을 뽑고 계십니다. 누가 과연 소수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을까? 기드온의 용사는 3만 2천 명의 지원자 중에 300명에 불과했습니다. 이 비율적으로 본다면 100분의 1입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큰 교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막 공룡과 같은 엄청나게 큰 교회들을 통해서 이 나라를 변화시킬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교회가 바로 서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 큰 교회 1000만 명이라고 하는 많은 성도들 이제는 다 떨어져 가지고 뭐 700만 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과연 쓰임 받는 일꾼들이 몇 명이나 될까? 100분의 1 되겠습니까? 100분의 1 글쎄요, 모르겠어요. 아마 큰 교회도 몇 사람밖에 일을 안 한다고 하는데, 오늘날 우리들은 어떤 사람이 되고자 원합니까? 기업체라든가 이런 데서 인재들을 뽑을 때는 그저 공부 잘하는 사람, 뭐 수능이 좋은 사람, 뭐 이런 사람들만 뽑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만약에 기업체 대표라고 한다면 절대 그런 사람 뽑지 않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만 함께 생활해보면 벌써 다 드러나요. 일주일이나 3일만 같이 생활해도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모든 생활 습관이 다 드러납니다. 뭐 휴지 하나 줍는다든지 뭐 청소를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일단 그 회사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교회 와서도 일단 교회에 휴지를 줍는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웃을 잘 돌보는 사람,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겠죠. 그런 사람을 뽑지 머리 똑똑하다고 일 잘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날 누구를 과연 부르실지, 오늘날 우리들은 이 기드온 300명 용사에 속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세상 바라보고 두려워 떨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이런 믿음이 다 되어서 오늘날 또 기드온 300명처럼 그 용사에 흡수가 돼서 우리도 이 마지막 때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 일꾼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기도원의 전쟁을 바라보며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온 세상 돌아가는 것 대통령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오늘날 저희들은 기도원 300명 용사처럼 참으로 담대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면서 비록 소수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휴가철이고 날씨가 매우 뜨겁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그럴 때일수록 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믿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이진훈 형제 특송이 있겠습니다. 특송하실 때 다 같이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11조 감사 건축 성경 주정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제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영광 위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새로 직장에 간 그곳에서도 참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인기 있고 칭찬받는 큰 일꾼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귀한 예물로 주님께 드립니다. 11조와 또 감사 예물, 선교 건축 주정 헌금 드립니다. 다 갚아 주시옵시기 원하오며 이 땅 살아갈 때마다 필요할 때 충만히 채우셔서 마음껏 주의 사역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혹이나 물질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심령들이 있습니까? 이곳에 나와 간구하며 기도할 때마다 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 쓸 때 하나님 영광이 더욱 풍성케 드러나게 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유아 세례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훈, 김주희, 아기 이이솝 앞으로 나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자, 유아 세례는 구약 시대 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던 것처럼 부모가 이제 믿음으로 이 아이를 키우겠다 그렇게 약속하는 그런 예식이 유아 세례입니다. 자, 그쪽이 중심이 아니고 제가 중심입니다. 이쪽을 바라보시고 나중에 세례를 받을 때 찍으라니까 지금 찍지 말고. 자, 서약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약은 하나님과 이 관중들 앞에서 약속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세 가지를 묻겠습니다. 이진훈, 김주희는 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네. 너무 작아요. 네, 믿습니다. 네, 큰 소리로 해야지. 여러분은 믿음으로 자신이 구원받은 것처럼 이 자녀도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구원받을 것을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여러분은 지금 완전히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친히 경건한 본을 보이기를 힘쓰며 교회의 법도를 가르치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서약합니다. 네만 해도 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고백을 많은 회중들과 하나님 앞에 했습니다. 이제 이 이솝이를 키울 때에 주님 동행하셔서 잘 키우게 하시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솝이가 이제 세계 민족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는 큰 일꾼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육신의 강건해서 아픈 곳도 없게 하시고 키울 때에 더욱 은혜롭게 키우며 참으로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더욱더 사랑받는 일꾼으로 키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세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이이솝 이제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안 울고 참 착하네. 공포하겠습니다. 오늘 이 이솝은 하나님의 은혜로 유아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한북노회, 주의 교회 유아 세례 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사진 찍었어요? 이럴 때 이제 찍어야지요. 감사합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아주 초스피드로 끝났습니다. 광고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휴가철입니다. 좋은 장소에 다녀오셔서 힐링하시기를 바라고 주일 성수는 꼭 본 교회에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대표자 회의를 했는데
교회 청소는 매주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서 12시 사이에 합니다. 누구든지 동참하고 싶다 하시면 그 시간에 나오시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8월 27일 날 8월 마지막 주간에 교회 야외 예배를 갈 예정입니다. 러봇으로 가게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송을 해주신 이진훈 형제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진훈 형제님은 빈 스타츄 오프에서 코어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말로 말하면 빈 국립 오페라 극장에서 합창단으로 테너를 하고 있습니다. 예, 위에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계 3대 오페라관입니다. 예원교회의 보람의 병원에 계신 조남수 권사님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병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 또 사업체를 새로 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더운 날에 바깥에 더운데 돌아다니지 마시고 교회 오시는 것이 가장 시원합니다. 교회 오셔서 기도하시고 성경도 읽고, 또 마음 놓고 에어컨 틀고, 뭐 전기만 있었다 절대 얘기 안 합니다. 아무나 오셔서 이곳에서 밥도 지어 드시고 또 기도도 하시고 평일날에 그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앞뒤 옆자리 인사하시고, 안녕하세요, 우리 교회 참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도 복 받으세요, 서로 인사하시고,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 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온 교회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며 감동하시고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이 시간도 소수지만 말씀을 순종해서 아름답게 쓰임받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생업터 위에,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